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소요리 문답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부르죠. 17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그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새로운 개혁, 변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갱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또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된 틀들이 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제시되고 교회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혁이 진행되고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제시되는, 정리해서 제시되는 기준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딱 모여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모범들,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예배 모범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가 믿는 바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믿는 바와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일관되게 쭉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교리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두 종류의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19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이 107개 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거나 또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이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직분자나 특히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깊은 신학적 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들 별로 소요리 문답이나 교리 이야기들 잘 하는 걸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드라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인, 교리적인 이런 고민들을 좀 덜 하는 세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저런 비유들을 하는데 문어나 이런 것들이 뼈대가 없는 이 생물체들은 어느 틀이나 들어가도 돼요. 둥근 집에 들어가서 쑤셔 넣어도 자기 집이 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세모가 난 집에 들어가도 쑤셔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응하는 게 참 적응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방향과 틀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격들이 오거나 또 다른 어떤 제시들이 들어올 때, 뭔가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분명한 내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의 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져 버리고 그것과 그냥 편승해 버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들이 제시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그것과 함께 흘러가 버릴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틀과 방향들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통해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문씩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묶여지는 것들은 뭐 2가지 문답씩, 3가지 문답씩 이렇게 묶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해가면서 특별한 또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도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 시작합니다. 보시죠. 1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질문. 소요리 문답 1문은 많이들 아시죠? 2문부터는 전혀 몰라도 1문 정도는 내가 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있기는 하실 겁니다. 자, 1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요, 답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사람들 창조자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항상 설계를 가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하는 설계들, 특별히 그것을 만드는 그 존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뚝딱뚝딱 그냥 장난치다가 우연히 뭐가 만들어졌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어떤 계획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때는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우연의 산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 보통 뭔가를 만들고 나면 기계들 이런 것들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사용할 때 그 기계, 그 기구의 가장 좋은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고 가장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만드는 사람은 이걸 의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고 됐어, 나는 이렇게 쓸래, 그렇게 하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충분한 목적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만들어 놨는데, 청소기를 가지고 나는 이거 우리 아이들 타고 노는 자동차처럼, 장난감처럼 내가 그렇게 쓰게 할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청소기가 가진 목적의 10분의 1도 온전히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매뉴얼과 방향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조주의 목적과 상관없이, 창조주는 이렇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을 놓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길이고, 내가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인간답게, 내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소중한 작품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창조주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충족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은 end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보면 the chief end 이렇게 써놨습니다. chief은 주요한 이런 의미들.
가장 최고의 뭐 이런 의미들을 갖는 게 취입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요. 목적이라는 것은 end 끝이라는 단어 있죠. end를 목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인간의 결국 끝에는 우리가 뭘 이루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내가 무엇을 이룰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혼란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우리 안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역으로 분명한 목적이, 내 안에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확신에 차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는가 여기기도 하다가 또 한편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길이 이 옷이 아닌가 비요, 이 봉우리가 아닌가 비요. 그리고 다시 돌아내려가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뚜렷하면 가는 길에 실패도 있어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해, 온전한 방향을 향해 실패와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되고 내 경험치가 되고 또 내가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 안에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계속 혼란해하고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향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굳건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힘있게 하나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이 말하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의 대표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애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전에 같이 보셨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뭘 해서,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한 가지는, 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심, 내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걸음, 첫 단추입니다. 매사에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이 계속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고 고백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우리는 좀 특별한 것들을 늘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느냐 하면, 뭐 연예인들이 어떤 대상, 뭐 상을 받으면서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고 뭘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가, 갖고 계신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체들 안에, 우리가 관계들 안에 하나님이 두신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들이 하나씩 우리 강동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관계 안에 몸부림하며 내 감정, 내 본성, 내 욕심은 갚아주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움켜져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손을 펼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좀 단순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과 별개, 나하고는 좀 별개의 것,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큰 내가 사역을 어떤 걸 맡아서 진행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어갈 건가. 우리 부부 관계 안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 가족 관계 안에,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 내 직장 안에, 교회 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건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고 이루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달성해가며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게 하는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해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야말로 내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 두 번째 부분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잘 안전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앞에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움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좋아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원인은, 출발은 어디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존재를 대하며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관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요한 과정,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존재로 인한 즐거움이 내 영혼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좋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상황과 별개의 내 영혼의 존재의 기쁨, 원래 내 속에 차올라야 하는 내 영혼의 기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 상황으로 인한이 아니고 어떤 내 삶의 변화, 내가 얻은 것,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그걸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차단해버리고 그 관계 없이,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진 채 딴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는 채워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이 채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참된 기쁨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로 채워주심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험되고 보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상황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또다시 힘이 일어나고 또다시 내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고 참된 즐거움, 그렇게 또 새로운 걸음들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참된 인생의 목적들을 달성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공급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내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 우리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분명한 목적으로 내 인생이 간결하게 좀 정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 가운데 품은 생각들이나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뚜렷하고 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기쁨, 내 삶의,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분명한 인생의 목적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혼란하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되는 것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로 기뻐하며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온전히 채워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심 따라 기뻐하며 고백하며 온전히 참된 영혼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생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달성되고 하나님 누려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